하나님의 사람의 수종 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고백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주변의 분들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나누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참으로 기쁨으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일상에 숨겨두신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기적을 믿으십니까?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나오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기도 했고, 죽은 사람 살려내시기도 했고, 병자를 단번에 낫게 하시기도 했고, 또 구약에 보면은 바닷물을 반으로 갈르시기도 했고, 우리가 글로는 봤죠. 근데 믿으시냐는 거예요. 기적 믿으세요? 정말로? 추워도 의심 없어요? 예수님 정말 물 위를 걸으셨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또 한번 물어봅니다. 현대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기적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좀 자신이 없죠. 우리는 이제 교파로 따지면 오순절 교파예요. 교파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교단이라고 흔히 아는 것이 있는데, 이건 좀 작은 개념이고 더 큰 개념이 교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장로교, 감리교 이렇게 부르는 건 교파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이렇게 더 작은 교단 같은 것들이 있죠. 합동, 통합 이렇게 말하는 건 다 교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교파인데, 누군가 오순절 교파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걸 듣고 그것도 괜찮은 개념이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뭐냐면은 현대에도 성경에 말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오순절 교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참 괜찮은 정의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파는 기적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대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교파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확실히 믿든 믿지 않든,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것이 완전히 믿겨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기적을 사모하고 기적에 대해서 늘 갈망하는 그런 신앙의 토대 위에 서 있다는 걸 여러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그 믿음이 없다고 해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신앙의 토대가 어떤 토대라는 것 정도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현대 시대에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럼 기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린 기적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또 아주 어마어마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든 물 위를 걷든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야만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기적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얼마든지 많은 기적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런 간증을 본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크게 쓰임받던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 만큼 여러분이 그 사람이 지은 곡을 들으면은 알만한 그런 곡을 많이 작곡하신 찬양 사역자였는데, 간증을 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성대 결절이 와서 찬양을 한동안 못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나와서 간증한 후에 찬양을 한 소절 부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기적이란 걸 믿으십니까? 그게 뭐 기적이야.
언제라도 마음 먹으면 언제든 부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찬양 부르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불렀던 그분의 찬양이 자기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 마음을 저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지난 한 주간 제가 휴가를 갔는데 제일 첫 일정으로 가다가 중간에 어느 곳 한 곳을 들러서 사역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분을 꼭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휴가 일정 가운데 반드시 하루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위로하고 힘을 드리는데 내 시간을 쓰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분은 자세한 사정을 말할 수는 없지만은 매우 신실한 사역자였는데 사역하던 교회에서 뭔가 좀 억울한 상황이 이렇게 당하게 되셔가지고 현재 그곳을 사임하고 어느 곳에서 사역하지 못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에 계신 그런 어떤 목회자였습니다. 저는 그 목회자를 위로하고 좀 시리에 빠져 있는 그분에게 힘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 청년회 중에도 한 번씩 누군가 낙심하고 실족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를 살리려고 하는데, 목회자 한 명이 낙심했다면은 그분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분이 힘을 낼 수 있게만 한다면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큰 영향력을 줄 수 있겠어요, 그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분하고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드리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온전히 그분을 위해서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은 정말 나보다 너무너무 신실한 분이다. 제가 스스로 인정이 되더라고요. 이분은 나보다 훨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싶어하는 분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서 제 자신이 부끄럽고 또 한 번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 같은 존재한테도 이렇게 매주 설교할 기회가 오다니, 설교한다는 게 기적이다. 이런 자격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참 기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싶으신 분도 지금 현재 그 기회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내가 봐도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고 내가 그렇게 믿음이 있는 존재도 아니라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나 같은 존재한테는 이런 매번 기회를 주시나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도 기적이더라고요. 아닙니까 여러분은? 저는 여러분이 오늘 비 오는 이날 이렇게 이 자리에 와 계신 게 여러분에겐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되게 그렇게 믿음 좋으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믿음이 탁월했습니까? 주일학교 때 다 주일학교를 씹어먹을 만큼 믿음이 대단하신 분들이었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비 오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 공간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고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단한 걸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기적을 우리가 놓치고 있을 뿐이지 우린 매번 기적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기적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어떤 게 기적이고 그 기적을 어떻게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야를 가질 수 있을까를 오늘 이 시간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기적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성을 적군이 자는 사이에 완전히 포위해버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심부름꾼, 사환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일종의 요즘으로 말하면 비서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존재가 한 명 옆에 있는데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상황을 보고 나서 엘리사한테 보고를 하는데 막 두려워 떨면서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을 붙잡으려고 적군이 수천 명의 군사를 성 주위를 빼곡히 지금 포위시켜가지고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우린 끝났습니다 하면서 막 지금 비관적인 아주 소리로 엘리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엘리사는 하나도 얼굴빛 하나 조금도 변하지 않은 상태로 그 사환에게 걱정하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란다고 걱정이 안 됩니까? 걱정을 하지 말라고 걱정이 안 되면 걱정이 안 되겠죠. 근데 우린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불쌍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것을 보게 해주세요 하니까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청년의 눈에 갑자기 영적인 눈이 떠지면서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적군보다 훨씬 더 많은 우리 편이 영적인 군사들이,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의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때부터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 우리 편이 더 많으니까, 우리 쪽수가 더 많으니까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아까까지는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던 애가 갑자기 담대해지면서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 것이 되는 거죠. 왜? 뭐가 바뀌었죠? 하나도 바뀐 거 없잖아요. 딱 하나, 영적인 눈이 띄어서 보게 된 거예요. 숨겨져 있던 것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도움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두렵지가 않고 더 이상 이제는 담대해지는 거죠.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왜? 내가 더, 우리 쪽이 더 강한 게 보이니까. 상대편보다, 내 적들보다 내가 더 강하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강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더 강하게 도와주시고 있는 거지만 어쨌든 나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니까 안 두려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눈이 달라졌죠. 시야가 달라졌어요. 안 보이던 게 보이게 된 거예요. 뭘 보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게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왜 그게 안 보일까요?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면은 무서울까요? 두려울까요? 우리가? 안 두렵겠죠.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죠. 왜?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게 다 보이면은요, 우린 그렇게 무섭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막 우린 무서워요. 게다가 불만도 토하죠. 왜? 우리 눈은 뭐에 발달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감사할 것보다는 그건 안 보이고 조그마한 불평거리는 그렇게 잘 찾아내요. 우리 시야가 어디에 발달했어요?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낸 걸만한 거리는 되게 잘 찾아내는데 감사할 거리는 못 찾아내요.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 입술에서 감사보다는 불평, 원망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눈엔 그것만 잘 보이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 좋은 것들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항상 불평하고 불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그게 좀 잘 보이게, 뭐 영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내 평상시 눈으로도 잘 보이게끔 좀 잘 보이게 해놓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숨겨두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일상의 좋은 것들, 기적 같은 것들을 좀 맨날 보이게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좀 숨겨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만 보이게끔 좀 감춰두신단 말이에요. 막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아니, 보화가 좀 땅에 올라와 있으면 우리가 바로바로 보고 와 맨날 좋아하고 맨날 기뻐할 건데 맨날 우리 불평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그냥 맨눈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면서 제발 이걸 보게 해주세요 해야지 그게 보여질 만큼 하나님은 그걸 은밀하게 감춰두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고 쉽게 우리가 살 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우여곡절 없으면 재밌을 것 같지만 아니요, 사실 굉장히 따분해집니다. 굉장히 인생이 무미건조해집니다. 위기가 찾아오고 그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구하고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내 믿음이 점점 성장되는 과정들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진짜 의미 있게 사는 것이지, 문제도 하나도 없고 맨날 아무런 위기도 쳐다오지 않고 내 안에 힘든 일들이 하나도 없으면 좋지 않아요. 그리 되면 우리는 아무도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겠어요?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이 부르짖겠어요? 맨날 잘 되는데, 맨날 뭐만 하면 다 되고, 맨날 하면 로또 되고, 맨날 하면 뭐 하면 사업하면 건드리면 다 그냥 대박 나고, 그러면 뭐 그렇게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겠냐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감춰두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매달리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감춰두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좋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우리 못 보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처럼 기뻐 뛰며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파는 그런 엄청난 변화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사실 지금 너무너무 감동적인 게 뭐냐면은 그 천정은 자매님이라고 그 암투병하고 계시는 분이 쓴 그 책을 보면서 사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뭐 다 얘기 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런데 현재 암투병을 하고 지금도 고생하고 계신 자매님인데
그 암을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 알아오고 있고 투병하고 있고 현재도 완전히 완쾌될 것이라고 하는 전혀 그런 확정적인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임에도 하나님 앞에 가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얼굴에 늘 기쁨이 있고 늘 자기처럼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전도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한번 그 간증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찡한데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는 암이 어느 정도 이제 치료가 되었다, 완치가 됐다라고 하는 그 판정을 받고 나서 누군가를 전도하고 있었는데 암 병동에 가서 어느 한 사람이 자기한테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완치 판정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기쁘게 전도하지만 나는 그 말이 안 들린다고. 지금 현재 암으로 지금 아직 완치가 되지 않은 내 상황을 당신은 모르는데 어떻게 감히 나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독한 말로 자기에게 얘기하면서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사람이 보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너무 기도가 되더래요. 근데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좀 보자고 해더래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암이 재발됐다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질 얘기잖아요. 마음이 찢어질 얘기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암 치료받으려고 했는데 재발됐다니까 이게 얼마나 낙심될 일입니까? 근데 그분이 너무 기쁘더래요. 그리고 당장 누구부터 찾아갔냐면 그 자기한테 독한 말을 했던 그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저 재발됐어요. 이제 당신과 똑같아요. 근데 난 당신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전도의 기회로 그걸 쓰기 위해 감사했다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은 다르구나. 우리가 못 가진 눈을 그분은 가졌구나. 우리도 그걸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만큼은 못 가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귀한 것들이 이게 전혀 선물 같아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은 진짜 귀한 선물이라고 느낄 만한 그 눈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그걸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매우 잘 아는 말이죠. 여러 번 들어봤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오늘 무심코 낭비하고 있는 오늘은 어제 죽었던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내일이었다. 한 번은 들어봤을 얘기죠. 근데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에겐 아무 감흥이 없지만 사실 굉장히 아픈 얘기죠. 저는 이렇게 목회자로 생활하면서 참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여기 교회 왔을 땐 살아계신 분이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그 돌아가시는 과정을 보면서 삶을 향한 사람의 의지라는 게 얼마나 간절한 건지를 많이 겪어봤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진짜 하루만 더 살고 싶으셨겠다. 한 달만 더 살고 싶으셨겠다. 저분이 정말 기회만 있다면 건강한 모습으로 한 며칠만 살 수 있었다면 참 좋은 시간을 더 가족들과 보내다 가셨겠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참 많이 느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매일매일 그렇게 열심히 살진 않지만 그럼에도 내가 사는 이 하루하루가 참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끔 그렇게 느낍니다. 돌아가시는 분들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전도서가 그러는데요. 전도서를 요즘 이렇게 제가 강해를 이제 새벽 예배 하다 보면서 이렇게 읽다 보면 참 독특한 성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얘기를 조금 뒤집으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잘 먹고 잘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세요. 너무 이렇게 꾹꾹 참으면 안 돼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시고 오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잘 먹으라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니까 또 뭐예요?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좀 옷도 멋있게 입고 다니고 머리 스타일도 조금 못나게 하고 멋도 부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수도자같이 살지 마세요. 뭐 맨날 옷도 우중충하게 입고 머리도 그냥 맨날 그냥 더부룩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에게 준 인생 멋있게 살라고 한번 멋부리면서 제대로 살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잘 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오늘 하루를 막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9절에 볼까요? 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 한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사랑도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사랑도 한번 뜨겁게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그렇게 대충대충 사는 것도 아니고 안 사는 것도 아닌 그런 식으로 살지 말고 좀 시간을 아주 그냥 집중해서 한번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대단한 말씀이 10절에 있습니다. 볼까요?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왜? 죽고 나면 그 일도 못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죽은 다음에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살아있는 동안 네가 하고 있는 일을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 말씀이 이게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마시고 싶은 거 실컷 마시고 사랑도 뜨겁게 하고 멋도 좀 부리고 일도 지금 하고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이거 이런 말씀이 있네? 몰랐죠? 진짜 우리에게 조금 역발상의 은혜를 주는데 진짜 한번 열심히 살아보라는 거예요.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오늘 대충대충 사지 말고 진짜 일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공부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막 내일이 끝없이 이어질 것처럼 그렇게 그냥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꼭 뭐처럼 들리냐면요. 이게 어떤 것처럼 들리냐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요즘 그런 말 있죠. 뭐 욜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인생은 길지 않으니까 있을 때 즐겨라 막 그런 말들 하는 것처럼 그럼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인가?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얘기가 마치 세상이 말하는 오늘을 즐겨라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말 안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도서 끝의 내용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청년의 때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도 힘이 있고 뭔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체력과 건강이 있을 때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 기억하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잡고 있어요. 내일이 올 것 같죠? 누가 자신합니까? 여러분에게 내일이 올지 어떻게 알아요? 이 안에서 아무도 자신할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의 내일을 어떻게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내일이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요. 누구 손에 있냐면 하나님 손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 손에 있는 미래에 대해서 내가 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다 보장해놓고 뭐 보험 들어놓고 이러면 다 내 미래가 알아서 되겠지 착각하지 말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손에 맡기고 주어진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라는 말이 전도서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욜로가 아닙니다. 그냥 소확행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하루 한번 최선을 다해서 늙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겨봐. 내일은 오지 않아. 젊을 때 놀아. 막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젊음이 있을 그때에 인생 마지막에 언제 올지 모를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그날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사는 이 인생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길 하나님 바라실까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선물 줬는데 그 선물을 상대방이 기쁘게 최고 100% 활용해서 쓰는 걸 선물 주는 사람이 좋아할까요? 아니면 받자마자 저기 한쪽에 치워놓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먼지 다 쌓아놓고 그러고 있는 걸 선물 준 사람이 좋아할까요? 당연히 받자마자 너무 좋아가지고 포장 뜯고 안에 있는 걸 꺼내보고 막 마음껏 사용하는 걸 좋아할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준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제대로 즐기면서 하나님 오늘도 즐겁게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눈을 떴을 때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하루를 주셨네요. 어제 죽은 그분은 못 누렸을 하늘을 나한테 주셨으니까 진짜 오늘 재밌게 화끈하게 한번 살아볼게요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야호 하고 신나게 한번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 하루가 진짜 선물같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선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루를 제대로 즐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일상을 살아가는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고 작고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사실 믿음이 있고 없고는 알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이 저 사람은 믿음이 커, 저 사람은 믿음이 작고, 어떻게 분간해요? 우리 눈이 없잖아요, 그런 걸. 근데 예수님은 믿음이 있고 없고도 얘기하시지만 어떨 때는 믿음이 크고 작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항상 너희 믿음이 왜 이렇게 작으냐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으셨거든요. 그럼 제자들은 그래도 다 버리고 주님 쫓아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믿음 작다면은 뭐 우리는 뭐 될 것도 없잖아요. 근데 뭐가 기준이냐는 거예요. 믿음이 크고 작고. 근데 믿음이 작다고 하신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이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이 상황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아까 걸어오신 예수님 얘기했죠. 그 예수님 보고 베드로도 주님 저도 한번 걸어보고 싶으니까 저도 한번 걷게 해주세요 한 다음에 배 바깥으로 발을 몇 발짝 걸어오다가 벌어진 상황이에요. 처음에는 몇 발짝 베드로도 걸었어요. 그러다가 뭐 보고 물에 빠져들어갑니까? 막 풍랑이 치는 걸 보고 바다가 막 뛰노는 걸 보고 겁이 덜컥 나가지고 무서워하니까 베드로가 점점 물 밑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건져주시면서 어떻게 하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하면서 딱 건져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멘트가 바로 믿음이 작은 자라는 거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물 위 한 3발짝이라도 걸어보신 분 여기 진짜 공식적으로 해보라고 안 할 테니까 나는 물을 진짜 일단 한 3발짝은 중력을 거부해서 난 걸어봤다 없잖아요. 아니 그 정도도 베드로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일단 몇 발짝 걸었잖아요. 근데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이 믿음이 작은 자야 하는데 우린 뭐 믿음 있는 것도 아니죠. 그거에 비하면. 아니 베드로도 이렇게 무시당하는데 되게 웃긴 거는 예수님이 바로 그 다음 장에 믿음이 크다고 말해주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를 능가하는 믿음이 큰 사람이 등장해요. 누굴까? 막 뭐 사람 살려내나요? 뭐 죽은 사람 살려내고 뭐 갑자기 뭐 하늘에서 막 공중부양하고 그런 분인가요? 아니, 물 위를 걸어도 믿음이 작은데 얼만큼 해야 믿음이 크다고 인정받는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바로 그 다음 장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뭐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요? 뭐 물 위를 걸은 것도 아니에요. 뭐 갑자기 예수님 앞에 뭐 전 재산을 바친 것도 아니에요. 뭐 보고 믿음이 크다고 하죠?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인데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뭔데 믿음이 커요? 물 위를 걸은 것도 아닌데? 예수님 앞에 뭐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 제자로 쫓아온 사람도 아닌데 뭐가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왔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딸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일부러 계속 이 여인을 조금 외면하세요. 처음엔 들은 척은 안 하고 아주 무슨 얘기를 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무시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계속 귀찮게 하니까 어떻게 하죠?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냄받았지 이방인들을 보내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내 떡을 개들한테 주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이 여인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모독하듯이 하는 얘기들을 계속하세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 여인에게 뭔가 자꾸 여인을 포기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여인에게 계속 어떤 얘기들을 하시는 걸 우린 보게 되죠. 근데 그 여인이 포기를 하지 않아요.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냥도 얘기하는데 안 들어주니까 내 말이 말 같지 않냐고 막 따지고 화내야 되는데 그래도 계속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너는 이방인이잖아. 인종차별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 기분 나빠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다고 또 내 딸을 고쳐달라고. 나중에 뭐라고 해요? 이건 사람이 아니라 개라고 도통 사람 보고 개라고 하니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이건 진짜 뭐죠? 이제 좀 가라고 그만 좀 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지금 최고의 방해 공작을 일부러 하시는데 여인이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인의 믿음이 왜 크다고 하느냐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인생에 있어서 좌절할 만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희망을 놓지 않고 그 끈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의지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희망을 보자고요. 여러분, 물 위를 못 걸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 못 살려내도 괜찮아요. 귀신 못 쫓아낸다고 여러분 문제될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뭐냐면은 이 여인처럼 내게 이 인생 가운데 닥친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포기해도 벌써 몇 번을 포기해도 됐을 만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그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주님은 보시면서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보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너 참 믿음이 크다. 이렇게까지 해도 너는 포기하지 않는구나. 이렇게까지 할 때도 내가 너에게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구나. 그것을 보시고 믿음이 크다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닥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크게 반성했던 게 뭐냐면은,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지만 제가 범사에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살더라는 것이죠. 왜냐? 모든 것이 어느 순간 당연해지고 나니까 감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일 큰 게 뭐였냐면, 저는 아이를 낳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런 맹세를 했었습니다. 뭐냐면, 저는 아이를 낳아도 절대 아이에게 건강하게만 자라면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뭐 공부 잘하길 바라지도 않고 남들보다 뭐가 뛰어나길 바라지도 않고 존재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만 자꾸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아이가 태어난 지 13개월 됐을 때 처음 걸었어요. 남들보다 다른 애기들이 돌 되면 걷는데 얘는 좀 늦게 걸었어요. 근데 걸은 그날 집이 떠나갈 정도로 우리 박수치고 감사했거든요. 와, 걸었다고. 근데 요즘은 걷는다고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뛰면은 막 혼냅니다. 밑에서 올라온다고. 야, 뛰지 마 하면서. 하나도 안 감사해요. 하나도 그게 저한테 감동을 주지 않아요. 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도 감사할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사는 정말 이것이 기적이라고 믿을 때,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주신 것이구나. 매일매일 믿고 살 때 그때 진짜 감사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적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기적들을 바라보는 눈을 보게 되심을 통하여서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그 손을 꼭 확인하시고 진짜 그 모든 기적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 너무도 많다는 것 잊고 살았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깨닫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정말 체험적으로 느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 동안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각 사람이 10번 이상 깨달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 한 가지 이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생겨나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입술에서 그대로 믿음의 고백으로 나올 수 있는 삶들을 여기 있는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걸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그 입술에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 사랑하고 계십니다라고 그가 진짜 믿는 믿음으로 그 입술에서 고백이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그것이 불안해서, 아직 미래가 안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두려움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여, 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두려움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불말과 불병거가 열리고 영적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보여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앞에 있는 문제가 하나도 무섭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계시니 저것은 나를 두렵게 할 수 없다고 하고 마음속으로 담대히 외치며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